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문을 향해 기도합시다. 게으름은 거룩함의 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지난 사순절 기간 내내 살펴봤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사순절 기간이 이제 딱 일주일 남게 되는데요. 다음 주간은 사순절의 클라이맥스인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새벽마다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서신의 마지막이라고 일컫기에 합당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샬롬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축복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쉽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내우외환 기억하시죠?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요즘 교회들도 어렵다 하는데요, 비교가 되질 않지요. 내우에 해당되는 일, 그러니까 이단적인 가르침들이야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만 외환은 다릅니다. 박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박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그저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당시의 형편이 평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평강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가족 신방을 가면 종종 이 평강에 대해 혹은 같은 의미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곤 합니다. 그때 반드시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평강 혹은 이 평안과 편안의 차이점입니다. 편안은 다분히 우리의 육체적인 느낌과 관련이 있는 단어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해졌습니까? 각종 전자제품들의 발달로 우리는 요즘 너무나 편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수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세상인데요. 그러다 보니 종종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불쌍해. 이렇게 좋은 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으니 말이야. 이런 말들 하는 거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은 정말 편안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이 곧 평강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강은 철저하게 육체적인 느낌이 아닌 이 영적인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대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사업가요, 변호사였고 또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카고에서 이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산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또 여행 중에 있던 아내와 무려 4명의 아이가 해상에서 사고를 당해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고 그만 4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고 이제 영국으로 가는 도중에 바다 위에서 다시금 강력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무려 4자녀가 죽은 그 바다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을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질문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던 그날 밤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은 시험과 고통 중에도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스페포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시로 노래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입니다.
그 스페포드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413장 파트가 가능한 분들은 파트로 불러도 될 찬송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평화로운 상태나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스페포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고통 중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결코 스페포드 한 사람에게 국한된 평안이 아닙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쭉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모든 형편들은 때마다 어떤 때는 정말 조속지간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만큼은 견고하게 붙잡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두 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봉독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편지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17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이 시력이 매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광채가 그의 눈에 직접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 직접 안수하게 하셨고 그 후에 바울은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바울의 시력은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종종 이 대필자를 세워 서신을 쓰게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설사 그렇게 대필을 한 서신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자신의 친필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도 이와 관련된 바울의 경고가 있었지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간혹 사도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의 마무리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친필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친필에 대해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아시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만 봐도 그 의미심장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그래도 이에 붙는 IAN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명사나 형용사 뒤에 이렇게 따라 붙는 전미사인데요. 뜻은 무엇의 성질을 띠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질을 띠는 존재,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헬라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자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법을 좀 떠나서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에서 크라이스트를 빼면 IAN이 남잖아요. 저는 이것을 I am nothing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의 뜻이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빼면 저도 여러분도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그리스도는 할지라도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예수님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1대1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씀으로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도 많이 흘렀지만 이 시간에는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100%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겐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막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입니다. 하루하루 이 험한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구하고 또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역대상 1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 632쪽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632쪽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관심을 갖고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짜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기 위해 쳐들어왔지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13절 이하를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이 피결 중에 피결입니다. 또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다윗의 인생 속에 위대한 승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도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은 정말이지 최고 최상의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마십시오.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새벽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응답받고 또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 줄 일이 하나 있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말레 집사님 가정에 자녀가 거기도 4명인데 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하나, 막내딸이 있는데 어제 밤 늦게 전화가 왔어요. 11시 넘어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아들이 요즘 뭐 사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동해 쪽으로 왔다 갔다 차를 갖고 당일치기로 이제 하는 모양인데 어저께 좀 졸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다른 차량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이제 좀 많이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제 누나 한 사람이 먼저 가서 보니까 얼굴이 좀 많이 다치고 한쪽 눈은 이렇게 좀 뜨지도 못한 상황이 되고 폐를 또 많이 다치게 되고 뭐 바람도 들어가 있고 여러 모양으로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집사의 말씀은 다른 건 제가 그냥 뭐 목사님께 기도 부탁 안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좀 자기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려웠고 마음이 힘들어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집사님 물론 이제 감사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이어서 그래도 정말 그야말로 세상 떠날 뻔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감사하다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렇게 하여튼 오랫동안 그 누나들 중에도 예수 믿는 누나들이 있어 2명은 믿으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친구가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관계가 좋아요. 저랑 만나서 뭐 식사하자고 그러면 기꺼이 뭐 나오고 좋아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아무튼 신앙생활하는 것 대해서만큼은 딱 항상 벽을 치고 있는 그런 아들이어서 어머니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집에 또 우리 딸내미가 우리 어린이 교회 나오고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 지난 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일이 아빠는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 와서 본인이 예배하겠다. 그 아들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던 아들이지만 비록 사고를 통해서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게 느끼게 해주셔서 이번 주에 오잖아요. 이제 우리 김현철입니다. 김현철이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뭐 지금 몸이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젊으니까 빨리 잘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제 전화 끊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면 우리 현철이가 꼭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다른 회사에 이렇게 중간 관리자로 있다가 친구하고 같이 나와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일이 너무 잘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뭐 일들이 계속 계약이 되고 그렇다고 뭐 신나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김현철 형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뭘 예측할 수가 있어야지. 나름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준비도 해보지만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되냐는 거예요. 그 너머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그 너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지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오늘 바울이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있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은혜가 필요함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리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것을 알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나 몰라라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또 내 스스로 해보겠다고 자꾸만 우쭐우쭐대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은혜를 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 구해서 구하되 한 번 구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전에 구했던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응답 받았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때마다 주어지는 복
꼭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